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교회 채널의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성경 구절 5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위협과 나라의 멸망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의 떨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야, 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백성들에게 다가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하셨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백성들은 이사야의 말을 듣고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두려움 속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최근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며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카페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울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녀는 말씀을 붙들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의 카페에 오랜만에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 당신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로마의 세금과 압박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며 편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들의 마음에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안과 염려 속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했지만 최근 회사 구조조정 소식에 매일이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잘리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매일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그때 그의 동료가 다가와 커피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도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 나는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빴는데. 형,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짜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늘 밤 한번 해봐요.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는 기도 후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신 후 포도밭으로 가시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저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깊이 주님과 하나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과의 연결을 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밤낮 없이 일했지만 최근 매출이 떨어지고 직원들이 떠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우연히 유튜브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제가 제 힘으로만 하려고 했네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졌고 회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중 베드로는 생계를 걱정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무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취업 준비로 매일 불안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안 되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그의 어머니가 다가와 성경을 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앞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려 보자.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다하시니까. 그날 밤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먹고 마실지,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쾌락과 탐욕, 권력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는 매일 시장에서 일하며 거짓말과 부당한 거래를 강요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돈도 못 벌고 무시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청년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군요. 그렇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 청년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SNS에서 화려한 삶을 보여주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보며 자신의 초라한 일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할까? 저 사람들처럼 돈도 많고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매일을 우울하게 보내다가 어느 날 교회 소그룹 예배에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 저는 그동안 세상의 시선만 쫓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그녀는 SNS 속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받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 5가지 잘 들으셨나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진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처럼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저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묵상 중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앞으로도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말씀 묵상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샬롬.